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서 평강을 맛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누리고 세상 염려에서 자유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루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 약탈당하고 억눌리던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제자들도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기를 강하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서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밤 3시부터 6시 사이였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 보니까 주님께서 흰 옷을 주로 입고 다니시던데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깜깜한 밤에 이렇게 흰 옷 입고 머리 길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악령의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밤은 깊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높은데 유령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니까 즉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이 베드로를 달리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차분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아무 생각이 안 났을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상황일 때는 우리가 꾸밀 수 있고 포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바로 그날 낮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정도를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도 베드로는 경험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자신에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내게 확장시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에게 연결시켰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내공이 얼마나 쌓이는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매우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물 위를 걷고 못 걷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배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그때에 물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 과연 서게 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첫 발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이요. 이 첫 발이 보통 발이 아니고 배에서 내리는 발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오라,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저리네요. 오라고 할 것까지는요. 그러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첫 발을 내리는 곳이 출렁이는 물 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배에서 물 위로 내려 섰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 내려서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 위로 오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기적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한 모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상식 수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합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위험천만한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손해볼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감하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내려 바다에 내려 서야 하는데 여전히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를 걷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복권은 죽어도 사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는 기대와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려면 모험이 불가피합니다. 너무 현실적이 되는 순간 꿈이 날아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지금 전례가 없는 짓을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얼만큼 모험과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날아가고 암담한 현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삶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수도 없이 덜덜 떨면서 배에서 물로 발을 내려놓는 일이 거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험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